이번에 대화로 푸는 전도서 책이 나오게 됐는데 참 규장과 가피풀 식구 여러분들이 이모저모로 도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롬파리팔 업로드가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영상을 보고 또 도움을 받았다 하는 그런 댓글 달아주신 것 보고 저도 참 감사하면서도 참 규장 가피풀 식구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그 롬파리팔에 나왔던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여러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의상을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귀한 일 하시는 거 잘 감당하도록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 그 규정 가피풀 이 아침 경건회 하면서 이제 뭐 이 말씀 저 말씀 구약 신약 이렇게 했는데 에, 이번 달부터는 이 하박국 말씀을 한번 차례로 꾸준히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6권의 성경 말씀은 어느 시대나 진리이고 또 읽고 우리가 따르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 성경이란 것이 그 독특한 민족 또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처한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봤을 때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던 그런 때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말씀 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 이제 뭐 장세기나 또 여호수아 또 뭐 기틀을 잡는다는 면에서 뭐 또 출애굽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시기적으로 이제 맞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대내외적으로 또 어렵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하나의 진리보다는 이제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선호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었던 선지서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선지서 말씀이 잘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하박국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 그 이해를 위해서 이제 개요를 보면 선지서는 보통 어느 나라, 뭐 어느 왕, 몇 년 이런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나라, 어느 왕, 몇 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대와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읽으셨듯이 하박국은 어느 나라, 어느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시리아가 망하는 이제 요시야 마렵부터 또 이제 바벨론 2차 침입이 있었던 16대 왕,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 그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요. 어, 이제 1절에 보면 하박국은 스스로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제 이건 이제 분량으로 나눠진 겁니다. 뭐 더 큰 선지자는 없고요. 분량으로 이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이제 17권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선지서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은 하박국, 학개, 스가랴 이 단 3명입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시 사람들로부터 아유, 저 사람은 선지자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지라는 이제 인정은 받았는데요. 이 하박국,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선지자 맞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니까라고 강조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시대 배경이 어두웠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의 무게, 그 농도가 아주 짙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이 하박국의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다른 선지서와는 다른 하박국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보통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박국은 선지자와 하나님이 Q&A 방식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아주 독특한 이 하박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하박국은 상당히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보면은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이제 내가 부르짖는데 왜 내 기도 듣지 않습니까? 아, 부르짖고 외치고 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아주 도발적인 거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요, 왜 강포, 그러니까 압제와 학대가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서러움, 강포, 압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또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나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른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를 듣지 않고 또 약자의 압제를 방치하는 하나님을 마치 고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로 이제 하박국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어려운 형편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포옹, 이제 껴안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 사회적인 문제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의외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특히 정의에 대한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꼭 그 정의의 문제라는 것, 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만은 이 정의의 문제라는 것은 껴안고 있으면 뭐 딱히 해결될 방안이 없습니다. 그냥 불편한 거예요. 어, 뭐 한때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던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에서도 명확한 대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만인이 시원해질 수 있는 정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 하박국이 사회 문제를 이 종교의 문제와 별개라고 여기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정말 답답하고 정의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를 사는 성도와 또 교회의 이 시각과 입장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 배경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난민이 남유다로
유입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섬겼는데요. 그러면서 또 돌신 바알, 나무신 이제 아세라 그 숭배에 오래 젖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 남유다로 유입되어 왔을 때 그들을 신앙적으로 계도해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풍조가 더 강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사회적 갈등,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뇌물에 따라서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눈에 이런 것들이 뜨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부끄러워서 숨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허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왕과 권세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과 권세자들이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어느 나라, 어느 왕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문학적인 풍자입니다. 왕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왕이 필요하지만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신앙적으로는 진정한 왕이 없음을 탄식하면서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바로 이제 메시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 있고 하나님은 종류별로 다양하게 만드셨으니까요. 그 다양한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져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시하면서 조화와 상호작용이 아니라 약육강식, 적자생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강포와 압제인 거죠. 그것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담고 있는 선지자,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것을 방치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이 여기까지니까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3가지로 적용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 형식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미국과 우리나라 교회에서 마치 신앙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문제를 껴안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그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든 사회든 다양한 형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부러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두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하고 존중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이제 바라셨는데요. 우리 인간의 악함이 그 강함과 약함이라는 것, 부자와 가난함이라는 것, 이런 것을 차별의 조건으로 만들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분을 만들고 계층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강포와 압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강포와 압제, 차별이라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실은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행해지는 강포와 압제, 차별에 대해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응하고 이 사회를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왕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강포와 압제와 차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강포와 압제, 차별이 없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또 진정한 왕.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곰과 염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 메시아 왕국이라는 무엇인가? 바로 강포와 압제와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죠. 그것을 이루실 진정한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선 이 재림신앙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결국 메시아, 재림 예수님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신앙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과 격리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세상으로 가라, 너희가 가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말로 또한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 땅에 전할 존재가 그 통로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규장과 가피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것,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규장과 가피풀은 도서와 또한 다양한 또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세상과 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박국과 같은 그런 시각과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 규장과 가피풀 식구들에게 그런 의식, 그런 시각, 그런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